새벽의 기도. 정숙자 권사는 68이 되던 해봄 남편 박재호와의 결혼 42년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한때 그들은 남부러울 것 없는 부부였다. 남편이 일군 건설 자재 회사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규모였고, 강남의 넓은 아파트, 두 아들의 유학, 해마다 떠나던 해외 여행까지 순자의 인생은 남들이 보기에 완벽했다. 그러나 6년 전 거래처의 연쇄 부도로 회사가 무너졌다. 아파트가 넘어가고 재호의 이름으로 된 것은 모두 사라졌다. 두 사람은 변두리의 작은 빌라로 옮겨 앉았다. 순자가 처음 교회 문을 두드린 것은 그 무렵이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강 다리를 서성이다가 우연히 전도지를 내밀던 어느 집사의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던 밤. 그날 이후 순자에게 말씀은 밥이었고 기도는 숨이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의 그 한 구절을 붙들고 순자는 6년을 버텼다. 문제는 남편이었다. 재호는 아내의 변화를 못마땅해 했다. 아니,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다. 당신이 교회 다녀서 회사가 살아났어? 집이 돌아왔냐고? 그는 여전히 옛 친구들과 어울렸다.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단구장에 가고 낚시를 다니고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순자가 여보, 이번 주일만 나랑 같이 가요 하고 애원하면 재호는 등을 돌렸다. 난 그런데 안 맞는 사람이야. 당신이나 실컷 다녀. 순자는 처음엔 기도했다. 다음엔 설득했다. 그 다음엔 화를 냈다. 그리고 마침내 미워하기 시작했다. 주일 아침 곤히 자는 남편의 등을 보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는데 저 사람은 회개는커녕 아직도 세상 재미에 빠져 산다. 기도 시간에 남편 얼굴이 떠오르면 은혜가 아니라 원망이 솟았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어느새 이렇게 바뀌어 있었다. 하나님, 저 사람 없이 살게 해주세요. 순자는 텔레비전에서 본 말을 떠올렸다. 조론. 이혼은 아니지만 각자의 삶을 사는 것. 그래, 남은 인생만이라도 저 사람 얼굴 안 보고 마음껏 믿음 생활하며 살자. 순자는 문방구에서 산 편지지에 또박또박 썼다. 우리 이제 서로 놓아줍시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나는 나의 삶을. 편지를 성경책 갈피에 끼워두고 순자는 전할 날을 기다렸다. 토요일 새벽이었다. 순자는 요즘 이상하게 잠이 얕았다. 새벽 4시 반.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다.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닫히는 소리. 이 새벽이 어딜까?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쳤다. 도박인가? 아니면 설마 다른 여자? 졸음 편지에 쓸 명분이 하나 더 생기는 건가 싶은 차가운 마음 반. 그래도 42년 산 정에 걱정 반으로 순자는 외투를 걸치고 남편을 따라 나섰다.
재호는 골목을 빠져나가 버스 정류장도 지나치더니 뜻밖의 방향으로 걸었다. 언덕길이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언덕 끝에서 재호가 멈춰선 곳을 보고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교회였다. 순자가 다니는 큰 교회가 아니라 언덕 위의 작은 낡은 개척교회. 십자가 네온 사인 한쪽이 깜빡거리는 순자도 이름만 알던 그 교회. 재호는 익숙한 걸음으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틈에 귀를 댔다.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찬송 소리 사이로 순자는 분명히 들었다. 낮고 어눌한, 그러나 틀림없는 남편의 목소리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려 순자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섰을 때 재호는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아내를 보고 하얗게 질렸다. 백발의 늙은 목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사모님이시군요. 박 집사님이 3년을 기다리셨는데 결국 이렇게 만나게 하시네요. 집사님이라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3년이요? 재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목사가 대신 이야기를 시작했다. 3년 전 겨울이었다. 재호는 부도 뒤에도 갚지 못한 마지막 빚이 있었다. 회사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진 하청업체 김 사장. 그 빚 때문에 김 사장의 아들이 대학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재호는 견딜 수가 없었다. 낚시 간다, 친구 만난다 하고 나가서 사실은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목사가 말했다. 60 넘은 몸으로 공사판에서 일해서 3년 동안 그 빚을 조금씩 갚으셨어요. 그 김 사장이라는 분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박 집사님이 돈 봉투를 들고 처음 찾아온 날 김 사장이 붙들고 함께 울다가 여기까지 데려왔지요. 그럼 당구장이니 술이니 하던 건 술 냄새요? 목사가 웃었다. 공사판 회식 자리를 어떻게 다 피합니까? 그래도 3년 동안 새벽기도 빠진 날이 손에 꼽습니다.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요? 내가 그렇게 같이 가자고 빌었는데. 그제야 재호가 입을 열었다. 42년 만에 처음 듣는 물기 어린 목소리였다. 부끄러워서 그랬어. 당신 인생 망쳐놓은 놈이 무슨 낯으로 당신 옆에서 하나님을 믿어. 빚 다 갚고 사랑부실하게 되면 그때 당신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었어. 그런데 재호는 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순자가 받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성경 구절이 빼곡했다. 그리고 페이지마다 같은 기도가 적혀 있었다. 하나님, 순자가 나를 미워해도 좋으니 순자만은 끝까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순자 새벽마다 우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저 여자 눈물 닦아줄 자격을
저에게 주세요. 마지막 장에는 지난주 날짜가 적혀 있었다. 드디어 다 갚았다. 다음 달 부활절에 세례받는다. 그날 순재한테 다 말하자. 여보, 조금만 기다려줘. 순자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남편을 미워하며 드렸던 기도들, 성경책 갈피에 꽂아둔 졸음 편지,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찔렀다. 그녀가 저 사람 없이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던 바로 그 새벽 시간에 남편은 언덕 위에서 저 여자만은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성경책에서 편지를 꺼내 찢으려다가 멈추고 그 뒷면에 새로 썼다. 여보, 42년을 살고도 나는 당신을 몰랐습니다. 미워해서 미안합니다. 남은 날은 같이 삽시다. 같은 새벽에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한 달 뒤 부활절 아침, 언덕 위 작은 교회에서 박재호는 세례를 받았다. 물이 이마에 닿는 순간 맨 앞자리의 순자는 42년 전 결혼식 날보다 더 서럽게 그리고 더 기쁘게 울었다. 세례식 후 목사가 물었다. 박 집사님, 한 말씀 하시죠. 재호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회사를 잃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하나님을 만나고 아내를 잃을 뻔했습니다. 둘 다 붙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웃음과 울음이 함께 번졌다. 그날 이후 언덕 위 교회 새벽 기도회에는 늘 나란히 앉는 노 부부가 있다. 남편의 성경책에는 아내가 끼워준 편지가, 아내의 성경책에는 남편의 낡은 수첩 한 장이 갈피 대신 꽂혀 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